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리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았을 때에 즉각 답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이 문제를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해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다로 접근하지 말고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사랑으로 접근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화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이 사랑이 덕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된다가 지난주까지 요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 만나시는 사람들 또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이 감으로 깨지고 분열되어지고 이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어지고 또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평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먹어라 마라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뭐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바울이 우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첫 번째 명제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상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인데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헛것이다. 역대상에서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존재든 부업 만들었든 깎았든 아니면 조각을 했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든 또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든 상관없이 그것들은 아무 힘도 없다. 심지어 그 볼 때에 신비함을 자아낼 정도의 어떤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죠. 매우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도 어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2015년도 재정경제부 통계에 보니까 무속인들이 98만 명이래요.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98만 명이 무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무속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적을 제일 많이 줘요. 그 얘기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생기가 된다는 얘기고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생각보다 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팔린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비싼 부적이어도 이것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적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그분이 계시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지갑을 열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지갑 열어주면 여기에 부적이 있었는데 제가 찢어버렸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딸이 이번에 와가지고 찢어버리게 만들었다고. 오랫동안 부적을 가지고 다녔는데 딸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대요. 딸이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오면서도 부적을 안 버렸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온 딸이
이제 엄마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부족 필요 없다고, 조금 이건 아무 힘이 없다고 찢어버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럴 용기가 안 났는데 올해는 찢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찢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걸 제가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요, 막연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내게 힘이 되어줄 거라는, 또 마음에 안도를 주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그 절에 들어갈 때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그 형상을 볼 때에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부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종이 쪽지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남아라든지 불교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집집마다 사당이 있거든요. 신을 모셔놓는 당이 집안에 있어서 놓고 거기에 계속 절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면 돼요. 첫 번째,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서, 우리 교인 가운데 없을 줄 알겠지만 혹시라도 부적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신봉한다라든지 혹여 이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볍게 넘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거짓신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불사르고 전부 다 부수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명기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전부 다 부수고 불사르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강하게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3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외부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을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가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불사를 해요. 이것은 이방인을 대할 때보다도 더 심하게, 마치 더 악한 악인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실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전부 다 죽이고 마을을 폐허로 만든 지파나 마을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상은 능력이 없지만 우상 숭배자로 인해서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절 때문에 그래요. 거짓인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둘 때에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의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유혹한다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를 옆에 둘 때에 그들로 인해서 미혹받을 수 있어요. 미혹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옆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런 신이 있나?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생각들이 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미혹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옆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절대에서 상대로 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따르다가 언젠가부터 말씀을 걸러 듣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부터 반드시 따르고 당연하게 순종해야 될 것을 여기고 있던 나의 생각과 삶이 어느 순간 불현듯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이렇게 살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위, 나의 며느리,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참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미혹이 되고, 이 미혹은 단순히 미혹으로 끝나지 않고 4절 보시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유혹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인해서 너희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자를 가까이 두지 말라, 그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과 거리를 두는 거다. 그들을 가까이 두게 되어지면 너희가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미혹당하면 여호와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여호와의 보호 밖에 있는 삶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센 민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신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보다 힘이 세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고 되니까 결국 그들은 여기저기 치이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가면 이 예언했던, 모세가 예고했던 진노와 멸망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 거류민들, 거기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어요. 이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 때도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에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불안을 하니까 다 부른 거예요. 장로들,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받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 다 제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을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다 그거 없애라. 여호수아가 다짐을 받아요. 하겠대요.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기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기 마을 가운데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요. 아세라 상을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요. 사사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제단을 헐라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무서워서 낮에도 하지 못하고 밤에 그걸 헐어요. 거기에 대한 그 다음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불사른 이 기드온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되니까 벌써 이들의 생각은, 사고는 거기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사람들의 사고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바알 제단을 허물었으면 저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들의 사고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국이에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신명기 7장에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 결국 이들을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공식, 철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100%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미혹이 생겨서 의심하게 되어지면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알 제단이 없어요. 아시라 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것은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옆에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로 보이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꼭 따를 것이 아니라 따르면 좋을 것이라는 그 물음표가 찍혀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자를 옆에 둘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해악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바알 신은 없습니다. 아세라 신은 없지만 만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절대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절대가 아니라 점점점 걸러 듣게 되고 걸러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지금 내 우상 숭배자에게 영향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무서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거든요. 가나안에는 큰 신상들이 있었어요. 눈에 보였어요. 이거 그냥 불사르고 없애면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우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이 있었던 거와 똑같은 영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상대예요. 신앙, 종교를 다 상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신앙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절대입니까? 말씀이 상대되었어요. 좋은 책이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읽으래요. 도움된다고. 근데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점점 성경을 상대화시켜요. 상대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책이지 윤리의 책이 아니거든요. 점점 우리 가운데에 신앙을 상대화시켜요. 우리가 얼마나 이성을 신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과학을 신봉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자꾸 상대화시켜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를 옆에 두어서 겪는 안 좋은 해악과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걸러듣고 있습니까? 말씀 순전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절대입니까? 상대입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후자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우상 숭배자에게 영향을 받았구나.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우상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았구나. 가나안은 이들 가운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우상 숭배자를 다 멸하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대화되어지고 말씀을 걸러들을 순간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삶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계속 죄를 저지르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후회할 것만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삶의 형편이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감사거리들이 한 가지씩 더 쌓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절대 토를 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즉
제우스든지 암몬이든 많은 신들이 바울 당시에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 그리고 이 땅에는 황제를 비롯한 많은 인간의 신들이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이 섬기지만 6절에 우리는 한 하나님만 곧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 깃을 놨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경배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겁니다. 오직 이 하나뿐이 우리 가운데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나안 문화에 빨리 빠져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심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빨리빨리 숭배하고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절대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로 갔어요.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흥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뭘 봤어요? 철병거를 봤어요. 이 철병거는 말로 맡았던 겁니다. 자기 선조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선진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나안에 갔더니 철병거가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들에 보니까 그들의 문명과 문화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 다 없애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죽이고 없앨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해야죠. 그들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선진국, 신천지예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지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날 볼 때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리스도인들 저 주눅 들 수 있겠구나.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하다는 것은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인간이 위대해 보이면 위대해 보일수록 자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는 세대에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위대해 보이면 신앙이라는 게 별 볼 없이 시각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 좋은 예가 창세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갑니다. 그 땅이 기근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갈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의 문화와 문명에 아브라함은 압도됐을 겁니다. 그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에 압도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고백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존길을 찾아요. 신앙은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 때의 그 모험, 그 담대함, 그 대범함, 그 용기 다 없어졌어요. 애굽에 갈 때는. 애굽의 거대한 문명과 문화 앞에 아브라함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창조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게 아니라 가나안을 따라가야죠. 이들을 왜 죽여요? 이들과 함께 잘 지내야죠. 이들의 신을 왜 배격해요? 같이 있어야죠. 오늘날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가운데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보자.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보여요. 진짜 곧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아마 우리 세대 때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개인 전용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머지않았다. 과거에 그때 어느 나라에서 축구 시합할 때 시축하는 그 공을 옮길 때 거대 드론으로 사람이 쭉 날아가지고 공을 전해주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머지않았구나. 이제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개인 그 헬리콥터 같은 비행기로 좀 높이 떠가지고 날아다니는 시기가 오겠구나.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 하나님이 필요해요? 점점 우리 가운데 이런 세대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길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에서 자꾸 물음표가 찍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곧 우상 숭배의 경험, 우상 숭배자를 옆에 둘 때 오는 영향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뛰어난 문명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기가 쉽고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약해 보이기가 쉬워요. 인간이 대단히 위대해 보이기가 쉬워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진국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성적으로 대단히 자유분방한 나라, 그곳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아, 우리는 선진국 하면 다 좋은 거로 생각하죠. 유럽 다 좋은 거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면서 자꾸 자신이 초라해 보이세요? 내가 지금 가진 신앙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기술 앞에 주눅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한 하나님, 한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 최근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허리케인 그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이번에 허리케인이 있었잖아요. 63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자기 차로 쭉 대피하는 것을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볼 때 탁 떠올랐던 생각은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때에는 그냥 걸어서 가고 마차로 갔는데 이제 차로 가는 것 뿐이에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천국 같은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런 안전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과 기술은 자연재해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위대해 보이지만 이 대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을 저는 그걸 보면 실감하게 됐어요.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만 붙들게 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석학들의 이야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어지고, 앞서가는 기술들이, 기술 문명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 따르는 것이 진짜라고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절대 평안을 주지 못해요. 마음의 안정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런 영적인 갈증과 허망한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의 문명과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이에요. 잘 풀려지든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안 벌든지 상관없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아내고 소망 중에 오늘 주어진 삶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채우셔서 오늘 이 땅에서 거짓된 것에 내가 속아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서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이 바벨탑과 같은 문명들, 거대한 건물들 nothing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 거대한 문명 앞에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상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상대가 되었습니다. 걸러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신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길만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죄로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